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또 너무나 반갑고 그리운 우리 천안에서 오신 오집사님과 여러 집사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전에 제가 참으로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저의 영적인 후배, 우리 미애 양의 친정어머니, 또 시어머님, 온 가족들이 오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변순희 집사님의 귀한 찬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사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할 때나 찬미를 할 때,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 산책을 할 때 자주 이렇게 하늘을 들여다봐요. 여러분들 우리 다 하늘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 아니십니까? 아멘. 주는 내 아버지 나는 그 딸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오전 시간까지는 이제 갈라디아서의 서론 부분을 공부했다면, 이제 이 시간부터는 갈라디아서 3장부터,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 3장과 4장을 다루겠고요. 내일은 갈라디아 5장과 6장을 통해서 결론 부분을 이제 공부하시겠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파워포인트 처음 그림을 보면 어때요? 저하고 비슷하게 Don't worry, be happy 하는 표정으로 맑게 웃고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여성이 있죠. 자, 이 여성이 왜 이렇게 기쁠까요?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어두웠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함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갇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성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여성은 Don't worry, be happy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걱정을 마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귀한 안식일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3장과 4장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용량으로 다 못하는 부분들은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핵심 부분만 파워포인트로 찝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의 개략적인 내용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3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3장의 주제는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 그게 뭐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 갇히지 않는 경험,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넘어가는 그 구속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구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갈라디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러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육신의 행위인 할례표를 자랑하는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저녁 많이 안 드셨네요. 맞아요.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방인들 역시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5절은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유치원생 맞습니다. 파이다고고스, 튜터, 몽학선생. 갈라디아서 4장에는 그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라고 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일시적이고 종속적인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일시적인 것은 어떤 율법이에요? 의문의 율법이죠. 율법은 폐했죠? 폐했어요? 의문의 율법만 폐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율법. 하나님의 품성인 율법은 어떤 율법이요? 십계명이요. 야, 역시 여러분은 똑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군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은 역시 무엇으로 말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공부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만민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옛날 고대에서는요 여자를 가축보다도 취급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여자에게 영혼이 있었는가 학자들이 연구할 정도였대요. 참 예수님의 은혜로 여자들의 지위가 상승이 됐죠.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의 주제는 뭐예요?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 3장의 주된 내용이고 갈라디아 4장은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율법의 미숙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성숙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30일까지 있는 두 아들의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갈라디아 3장과 4장의 내용을 잘 캐치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같이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3장 1절부터 보시면요.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됐습니까? 듣고 믿음에서 됐습니까? 듣고 믿음에서 됐죠.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히 보이거늘은 원어가 프로그라포, 공개적으로 묘사다. 여러분, 저는 이 능력을 받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설교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 자신의 몸에, 자신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도록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야 우리가 죄를 미워해서 cast out, 내어 쫓을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인다면 우리는 이 강신술, 마지막에 14만 4천인과 누가 대적하죠? 새 더러운 영,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견고한 토대 위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유혹하는 그 강신술의 세력에서 흔들림에서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그 안에서 14만 4천인의 견고한 신원을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떠나는 자들에게 누가 너희를 꾀더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고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걸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요? 사술의 죄요. 완고한 것은 무슨 죄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완고함과 거역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을 악영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고 불순종과 주님을 거절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술의 죄요. 사술은 강신술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강신술이 죽은 자들의 영들과 교통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의 정체는 사단의 영들과 교통하는 것이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강신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자신을 악마의 지배 아래 두는 것입니다. 강신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의 안전책은 그대가 홀로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라도 여러분의 사모하시는 주님과 호흡하고 기도하고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안전의 비결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더러운 영의 적그리스도의 영인 그 사단의 영에게서 해방받으시려면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산상배원에 보면 율법, 교만한 마음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인 것이지 율법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과는 반대인 것이죠. 어떤 것이 저주라고요? 모세의 법에 따르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축복이요, 자기 의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율법책은 신명기서를 지칭하죠. 그러면 누가 저주 아래 있다고요? 바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고요.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와 같은 순종하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것은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라고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무엇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듣기만 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는 말씀에 모순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조삼모사가 아니라고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축약을 해놓은 것 같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죄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너의 부딪힘이라. 예, 갈라디아에서 있는 모든 말씀을 축약해 놓은 압축판 같죠.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뭐를 얻었어요? 의를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다고요?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요? 믿음에서 난 의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의의 법을 쫓아간 유대인들은 왜 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까? Why?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무엇에 의지하지 않고 무엇에 의지했기 때문이라?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누구를 낳고 있어요? 계집종과 그 자녀를 낳고 있습니까? 누구요? 그 육신과 육신의 행위를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날마다 잉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버리셔야 되겠죠? 아멘. 이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영적인 난장이로서 머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디에 걸렸다고요? 스텀블링 블럭, 스칸달론, 부딪힐 돌에 부딪혀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애를 하시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죠? 저주는 바로 율법을 범하는 것이 저주요. 축복은요,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록된 바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나요? 율법을 행위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요, 율법을 율법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 딜레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 뭐라고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냐? 아니라 이는 의인이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의 이슈는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안 지켜야 될 것인가와 같은 초등학문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인가? 율법의 행위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지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응?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해야 포도나무에게서 수액이 나와서 뭐를 해요? 생명을 받아서 열매를 내는 것이죠. 우리 속에 온갖 이기심과 교만과 자아를 사랑하는 모든 열매를 버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들은 오직 어디에 접붙여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어야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그러나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야 열매를 맺는 것인데 포도나무에 접붙임 없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에서 끊어지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런 말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는 자라?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
참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3장에 있는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율법 폐지론자들은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또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빠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해방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사단의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보호가 없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욥이 어떻게 해서 보호함을 받았어요? 사단도 알고 있었죠. 하나님, 욥이 왜 그렇게 강건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산울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그것이 뭐예요? 율법의 울타리죠. 저주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에 불순종하는 데서 구속하셨어요. 그 피로 우리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유다. 너희의 감옥문이 열렸다. 나오라. 이제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Don't worry, be happy한 그리스도인 여성처럼 우리는 이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저주에서 속량된 모든 땅을 상속받는 것이 유업 이을 자의 약속이죠. 그렇다면 그가 짊어주신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축복은 죄와 허물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 터닝 백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Pick up your mat. 다시 죄로 돌아가는 자리를, 그 매트를 드시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셔야 돼요. 그러셔야겠죠? 뒤돌아보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노터닝백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개가 토하여 낸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인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넘어가는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도 갈라디아인들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면 도대체 율법은 뭐냐 이거예요. 율법은. 자,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율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응? 많은 율법 폐지론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 조항이 갈바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지되었다 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 기독교 이전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고 기독교 시대에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오류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 전체와 반대되는 견해인 것이죠. 아담 이후로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십자가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히브리서 12장 19절에 보면 더하다는 것은 말씀하다, 곧 죄를 책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로 심히 뭐하게 하려고? 죄되게 한 속성을 알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견해에 젖어 있었어요? 애굽의 모든 죄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뭐를 주셨다고요? 믿음이 오기 전에 가장 초등학생에게 주신 뭘 주셨어요? 의문의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 23절부터 25절에 주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나?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믿음이 오기 전에 계속 강조하고 있으시죠. 믿음이 온 후로는 Before faith came, after that faith is come. 도대체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예, 어떤 차이가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몽학 선생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 은혜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don't worry, be happy 한 것이죠. 그렇습니까?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언제 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감정으로 오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안에 율법을 이름으로 더 이상 율법을 대항하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이 믿음이 오기 전에가 해당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사람이 죄의 법을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갈 때, 다시 말하면 거듭날 때. 그렇습니까? 아멘. 이같이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파이다고고스, 몽학선생, 튜터에 불과하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갈라디아서 율법은 뭐예요? 도덕법, 의문의 율법을 다 포함하죠. 여기 보니까 몽학선생은 뭐예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초등학생들의 가정교사. 이 디다스칼로스는 아니에요. 교사는 아니고 더 어린 가정교사와 후견인, 어린아이들의 인도자인 것입니다. 율법은 구약시대의 선민의 후견인, 감독 또는 관리자로 봉사했으며 도덕적인 훈련을 책임졌어요. 독일어나 스칸디나비아 성경에는 교도소의 감독, 간수, 현장 감독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의 감옥 아래, 죄 아래, 율법 아래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들을 뭐라고 고소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고소하고 그 죄인들을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갇힌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말씀하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여서 무엇으로 우리를 향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몽학선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밖에 있을 때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자유를 상실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자유, 예수님께서 set us free,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진정한 자유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대속자와 보증인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너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 Takes away the sin. 우리 죄가를 제거해 주시겠다. 스가랴 3장의 14만 4천인을 예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시고? Take off. 제거하시고 벗기신 다음에 그분의 그리스도의 새 의의 품성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덧입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죄가를 가져가겠다. 스가랴 3장에 뭐라고요?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이죠. 여러분 그 의의 옷을 입기를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율법이 몽학 선생입니까?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의 율법은 의문의 율법과 도덕률, 십계명 둘 다 몽학 선생이죠.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자,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모든 제사제도, 다시 말하면 성서제도의 기초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에 이 성소제도를 아주 한마디로 압축하신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전에 지은 죄를 무엇 하심으로? pass over. 강가하심으로 무엇 하시려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법이 바로 성소제도이며 제사제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힐라스테리온이죠. 힐라스테리온은 영어로는 mercy seat예요. mercy seat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죄를 속하는 장소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mercy seat. 은혜의 보좌요, 쉬운 자요, 힐라스테리온, 속죄소인 것입니다. 이것을 표상하는 것이 율법인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는 화목제물로 표상된 그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순종의 학교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는 목적으로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 많은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하는 몽학 선생의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재의 성질을 심각하게 깨달으셔서 무엇이 죄인가에 대한 아주 예민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조금이라도 악을 무엇처럼? 문둥이처럼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있는 율법은 이 몽학 선생은 도덕법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나타내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용서와 평화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신속하게 달려가게 해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면 어때요? 어떠세요? 그냥 맨날 내 기질대로 내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성대로 우리 엄마가 신랑을 달달 볶았으니까 나도 이래. 여전히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실 때 골방에 들어가서 씨름하시고 계십니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의 이 연약한 본성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제 죄의 문둥병에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속절없이 주님께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절없는 상태에서 주님께 달려가는 장소가 바로 화목제물이고 속죄소고 힐라스테리온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십계명을 자비의 측면에서 보셔야지 금지 조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율법의 행위로 육신의 행위로 그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행복의 울타리가 되고 방호벽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죠.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감정이 되고 우리의 품성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셨던 습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 예수님께서 먹는 모든 행동과 습관이 우리의 것이 되면 우리는 마침내 작은 예수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을 소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믿음이 오늘오는 After that faith is come. 우리가 더 이상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게 바로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은혜 아래 거하는 경험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은 초림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를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몽학선생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때가 참해. 그때는 언제예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자 아래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왜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우리가 타락하고 죄된 simple nature, fallen nature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오늘날 말하는 대안적 그리스도론, 예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의 본성을 취하셨지만 그러나 순수한 연약성, innocent infirmities와 같은 순수한 연약성과 슬픔, 죄됨, 배고픔, 고통과 같은 죄의 결과이지만 죄되지 않은 본성만 타고나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서 연약한 자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황급히 속죄소로 뛰어가서 그 안에서 보호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세라스 프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예수님의 인성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곳으로 황급히 언제나 뛰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몽학선생이었던 율법과 관련하여 제가 조금 빠르죠 오늘? 이해되십니까? 제가 오늘 4장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죠? 죄송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몽학선생이었던 율법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떤 사건이 생겼다고요? 자, 이제 율법 폐지론자들이 좋아하는 율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는데 어떤 율법이 폐지되었다? 세레모니알로, 의문의 율법이 폐지된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동물 희생을 대체했던 그러한 그것은 이제 원형이 왔기 때문에 끝이 났고 또 민법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그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민법도 폐했고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도덕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완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의 율법이 십자가에서 효력이 끝난 것이지 골로새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봐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지되지 않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무엇하시고?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은 의문의 율법이지 도덕법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폐지되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또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무엇으로 폐하셨다? 십자가, 자기 육체로 폐하신 것은 의문의 율법인 것이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도덕법은 이사야 66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하늘에 가서까지 무궁하게 지켜야 되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해주신 순종의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십계명의 참 정신을 깨닫지 못하면서 문자에 얽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은혜에서 떨어져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하지 않도록 사랑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예수님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26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방인도 갈라디아인들도 유대인들도 누구도 다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 3장 26절과 2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왜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에 기만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자기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이 혼돈시킬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려면 말씀의 원칙에 견고히 서셔야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무엇하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거듭난 자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날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스트러글하고 아주 심하게 투쟁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침례의 경험을 하셔야 돼요? 주님, 제발 제가 정말 미워하는 저의 연약함을 가져가 주십시오 하고 육신의 소욕을 cast out, 내어쫓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경험이요. 죽어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죽어지면 그분이 드디어 내 안에서 부활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경험이죠. 그때 바로 우리가 그분의 품성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분의 원칙을 채택하고 그분의 모범을 본받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닮게 하옵소서. 이게 14만 4천인의 소원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자아와 옛 속성과 옛 습관과 옛 사람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모두가 다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경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는데 그 하나가 누구예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개신교나 장로교나 침례교나 안식일교나 차별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유업이을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안식일교인만 혈통의 같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무엇의 같음으로만 판명된다고요? 성품의 같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율법의 미숙에서 복음의 성숙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갈라디아 4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3절에는 율법의 미숙 가운데 빠져 있던, 다시 말하면 청지기와 후견인, 갈라디아 3장의 표현으로 하면 몽학선생 아래 있었던 상태를 설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다름이 없어서? 종과 다름이 없어서. 갈라디아 4장은요 유업 이을 자와 두 아들로서 이제 다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어렸을 동안은 언제라고요? 율법 아래서 살던 백성,
다시 말하면 아들의 명분을 받기 전의 상태.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을 받기 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상태이죠.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어디 아래 있었다고요? 여기는 3장에서는 율법을 뭐로 표현했어요? 페다고고스, 튜터, 몽학선생. 4장에는 그 몽학선생을 뭐로 또 표현해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이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 아래 이제 보호하심을 받도록 하죠. 그 청지기 가버널스는 가정관리인, 수탁자.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율법 제도라는 후견인 아래서 두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어렸을 때는 언제라고요? 언제요? 유치원생이요? 언제요? 율법 아래 있어요. 예. 십자가 이전이죠. 초등학문은 스토이케이아. 다시 말하면 알파벳. 구구단을 하던 지식의 도의 초보를 따르던 율법주의로 너 이거 먹지 마. 이거 안 먹어야 구원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초등학문이죠. 자, 바울은 이 의식제도를 유치하고 약하고 천하게 보았습니다. 의식제도는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매우 무지한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율법의 미숙에서 율법주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계시겠습니까? 이제 복음의 성수로 넘어가셔야죠.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 있다는 것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던 상태. 다시 말하면 언제예요? 거듭나기 전의 상태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구원을 위해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유대인과 유대화주의자들에게 매여있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동일한 종의 신분에 매여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장 4절부터 7절에는 드디어 이제 상속 후보에서 때가 참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상속 후보가 아니라 상속자가 될 권리를 부여받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무엇 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무엇 하시려고? 종과 노예 신분에서 사셔서.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죄 지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무엇 하시려고? 우리 죄덩어리인 우리를 사시고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 지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죄도 예수님이 사셨고 죄덩어리인 우리 자체도 사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을 권리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포기하셔야 돼요. 그 진절이 나고 미운 죄 버리십시오. 그렇습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파더. 중국말로 전도사님 아바 빠바. 예, 우리 중국에 순전도사님 오셔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아바 빠바 이거예요. 예? 중국 사람들은 기도 끝에 뭐라고 기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도 저를 죄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걸 믿으셔야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더 이상 잡지 않을 거야. 버려버리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였으므로 아바 아버지라는 부르짖음이 매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일어나게 되겠죠. 이게 바로 14만 4천인의 신앙과 사명과 정체성인 것입니다. 누가 죄가 있는데 덮어씌워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법적인 칭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reclaiming from sin, forgiveness for sin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애 속에서 죄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존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지 누가 죄가 그대로 있는데 덮어씌워서 구원한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말한 another gospel, 헤테로스, 변형된 복음이요, 가짜 복음이요.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갈라디아 5장 2절에 보니까 할례 논정을 해댈 뿐만 아니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려 하느냐? 라고 바울이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날과 달은 뭐예요? 의식 안식일 7번과 의식 제도의 월삭을 언급하는 것이지 여기서 세븐스 데이 제7일 안식일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샅샅이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제7일 안식일은 언제부터 제정되었어요? 시내산에서 의식제도가 시작되기 약 2500년 전인 창조 때에 제정되신 것이죠. 제7일 안식일 준수가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라면 창조주께서도 세상의 첫 안식일을 지켰을 때 속박을 받으셨겠죠. 십자가 이후에 누가 안식일이 폐지되었대요? 안식일은 넷째 계명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장이 하나님의 인이 찍혀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절기는요. 지정된 CD. 여러분 절기 아시죠? 연례절기, 칠절기. 무슨 절기요?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그러한 7대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해는 안식년과 희년.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인 이러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와 할례를 버려라. 갈라디아 5장 12절에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할례를 그렇게 좋아하냐?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이 있느냐? 죄송하지만 남자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차라리 너희 거세해라. 차라리 그럼 너희가 스스로 내시가 되라. 예? 중부 갈라디아의 아나톨리아에 있는 큐벨레 여신을 섬기던 많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스스로 거세하면서 내시가 되어서 그 신을 섬겼던 것처럼 이교의 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와 할례와 같은 의문의 율법을 고집하는 율법주의는 이교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고 지금 바울은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부터 이제 재밌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예화를 드시죠.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31절에 약속의 언약으로부터 논증을 이끄십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주의를 고집하는데 과연 그러면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자, 여기 두 아들은 무엇을 표상하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르러오는 자유를 표상하는 것이고, 계집종은 하가를 의미하며 그것은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을 의미하죠. 계집종에게서는 무엇을 따라놨어요?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육체를 따라나는 행위를 그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이 부자 선지자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불신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의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지 않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이가 잉태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는 힘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이 바로 아이를 잉태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도저히 목구멍이 퍼더청이나 돈 안 벌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 부부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친 것 같고 우리 도련님 여기 계시지만 저희가 이 요양원을 지을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이 넘었죠. 그때 가족들도 저희들 보고 미쳤다고 다 그랬었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마엘은 인간의 궁리, 언약의 약속을 성취시키려는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사실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수치죠.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죠. 그러나 이삭의 모든 출생과 관련된 환경에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합된 굉장한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붙드는 신성과 연합할 때 우리는 성육신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므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여러분 여기 이 두 언약은 무엇을 표상하는 거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해서 빠진 영적 종의 신분을 예증하기 위해서 이제 두 언약을 이제 비유로 듭니다. 한 언약은 사라로 표상된 믿음의 언약이며 다른 한 언약은 하갈로 표상된 행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노릇하는 데서 인도해 내셨지 종살이 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신의 산의 언약은 종노릇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나?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차이점이 뭔지 보십시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이니?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여기 신의 산 언약과 시온산 언약이 있네요. 또 신의 산은 뭐예요? 하갈은 신의 산의 행위 언약을 표상하죠. 그것은 그 일을 이루려는 인간적인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민족으로서의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당시의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믿음을 행함으로 대체하려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녀들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유대교를 상징하고 한다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죠? 새 영적인 이스라엘인 기독교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조금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DVD를 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종이지만 후자는 자유자예요. 이것은 행위를 믿음으로 대체하려는 행위이죠. 그러므로 자유자는 몽학 선생에게서 청지기와 후견인에게서 종노릇에서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제 신의 산 언약과 시온산 언약의 차이점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율법 아래서 우리를 죽도록 종로로 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온 언약은 율법을 순종함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자유를 주신다고요? 율법을 불순종함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율법을 떠나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율법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과 시온산 언약의 차이는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우리 자신이 율법을 이행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행함으로 사망에 도달하지만, 그러나 시온산 언약은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되어서 그 율법이 더 이상 돌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시온산 언약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조금 오늘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이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슈가 아니라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인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율법의 준수인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었던 시온산으로 이 이스라엘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죽음만이 존재하는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면 시온산에 도달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며칠이면 갈 수 있는 어디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 40년을 뺑뺑이를 시켰습니까? 왜 그랬죠?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불신과 낙담의 골짜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온산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고 시온산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은 그 도의 초벌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내산 언약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누가 잉태치 못한 자였습니까? 여기서 보면 사라가 잉태치 못한 자였죠. 하갈에게 뺏겼으니까. 이건 누구를 묘사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묘사하죠. 유대인은 메시아의 전령이 돼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특권을 이방인에게 뺏겼어요. 다니엘서 11장 42절에 보니까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여 마지막에 큰 해침에 다 11시 일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뭐예요? 현대 바벨론 가운데서 빠져나올 11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환영합니다. 홀로 사는 자는 누구예요? 사라였죠. 남편 있는 자는 하갈. 그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 개종자들이 많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합니까?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은 성령을 따라난 이삭의 장자권을 위협했어요. 이와 비슷하게 오늘도 얼마나 많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구속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율법의 미숙에서 복음의 성숙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결론적으로 때려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낭독해 볼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무엇하라? 예, 별로 죄를 싫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계집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윤 목사님 굉장히 싫어하시네요. 내어 쫓으라. 거듭난 사람에게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죄를 죽도록 미워하는 것입니다. Cast out the bondwoman and her son. 우리 속에 있는 육신과
그 행위를 순간마다 시간마다 내어 쫓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죠? 어떻게요? 내 마음을 유혹하는 못된 생각 버리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늘 섬기며 따르리. 어두운 그늘 벗어나서 죄질 생각 버렸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만 따라가겠네. 어떻게 계집종과 그 아들인 육체의 소욕과 그 육체의 그 행위들을 벗을 수 있냐면 못된 생각과 죄질 생각을 내어 쫓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비결이죠.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므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